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강의를 맡은 한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2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1강에 이어서 1강에 우리가 성경은 무엇인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의 7단계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안에 5장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강의안이 없으신 분들은 PPT 같이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 강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읽기와 묵상 7단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PT 같이 확인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7단계 하나부터 하나씩 읽어보면요. 배경 및 문맥 정확하게 파악하기,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 읽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주인공 관점에서 성경 읽기, 그리고 네 번째, 나의 관점에서 성경 읽기,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 그리고 여섯 번째, 내 삶에 적용하기, 네, 일곱 번째, 간증문 작성 및 나눔하기까지 이렇게 7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내용 보면서 같이 한번 또 강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묵상 7단계 중에 첫 번째입니다. 배경 및 문맥 정확하게 파악하기.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읽는 것보다 그 성경이 쓰여진 당시 주인공이 살던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내용들을 썼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읽는 성경의 내용과 전혀 이제 개연성 없이 읽는 성경의 내용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팩트, 즉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주인공이 살고 있던 시대의 내용들, 또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지,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의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단어나 뭐 문화적인 지명 이런 건 우리가 잘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문맥 파악이 안 되고 한글이 어려워가지고 읽다가 주인공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왼쪽으로 가라고 했구나 라고 이렇게 잘못 파악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 그 외에 쉬운 성경 뭐 다양히 있죠. 새번역도 있고 이런 성경의 다른 성경책들을 통하여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쓰는 언어에 가까운 성경들을 준비해서 같이 읽으면서 정확한 문맥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파악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성경 읽기와 묵상의 7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읽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이제 여러 관점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을 쓰게 하시고 보낸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그거를 찾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혹은 어떤 말을 하셨는지, 또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등등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성경의 본문을 읽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주인공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행하고 또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들과 결단들을 하는가, 또한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주인공의 관점에서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보고 주인공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 우리 이 성경책을 읽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주인공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면 그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성경적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사실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묵상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의 답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또한 그 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또 이 본문에 대한 끝없는 마음속에 성령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과정에 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묵상해보고 그 신학적으로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혹은 억지로 뭔가 답을 내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답을 억지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정말 이 7단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관점에서 이제 살피면서 하나님께 끝없이 답을 구하는 이제 그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이런 걸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막 공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음을 얻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내가 깨닫고 얻은 내용들, 내가 깨달은 내용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던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싶어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와,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좋더라, 이런 뜻이 숨겨져 있더라 라고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고 아직은
아직은 이것을 막 전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것을 먼저 내 삶에 충분히 적용해 보고 그 믿음의 증거가 실체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제 6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6단계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었다면 이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매 없이 뭔가 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에 먼저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내 삶의 과거에 어떤 걸어왔던 삶들 가운데 적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 비슷한 내용들이 없었다. 그래서 현재에 적용하려고 해왔더니 현재에도 이 일과 비슷한 일이 없었다. 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나 현재의 그 말씀들이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결론 내어지는 아주 귀한 은혜의 단계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미래에 다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바를 반드시 미래에 어떠한 나의 삶의 앞으로의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오늘 깨달은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게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거와 현재, 미래에 통틀어서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적용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나서 비로소 열매가 나타날 때 그 다음 우리는 7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단계는 바로 간증문 작성 및 나눔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열매를 얻고 결론을 얻었다면 이것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5단계에서 거쳤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이제 이 말씀 막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있죠. 그거를 잠깐 한 단계를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7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잘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뭐 간증문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간증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문을 잘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언젠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도를 해야 될 때 이 간증문이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이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가지고 정말 수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유니크하고요, 그만큼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귀한 간증, 오직 유일한 간증을 우리는 잘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나눌 것이고요. 같이 이제 작성을 잘 준비를 해서 전할 때 더 열매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막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리 계속해서 간증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라도, 문장 하나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졌을 때 이것이 이제 간증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문 작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간증문이 작성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이 간증문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간증문 쓰기까지를 마치면 이제 기초 단계의 성경 읽기와 묵상의 7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 7가지의 단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실전, 이제 성경 이제 본문을 정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석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2강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3강에서는 이제 본문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내용들을 7단계로 작성해보는 단계까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